제일 첫날 에베소서를 강의하면서 에베소서 주제가 무엇인가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에베소서의 주제는 사도 바울이 꿈꾸었던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고 부패하고 썩어갔지만 하나님은 그 부패한 사랑을 내버리지 아니하고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세상을 새롭게 만들려고 결심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그 꿈을 가지고 에베소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이 땅을 살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된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왜 나를 부르셨는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그 뜻에 우리가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교회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개인적인 경건 생활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곱지를 않아요. 죄 많은 세상, 타락한 세상하고 도외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세상에서 도피적이거나 소극적인 삶을 사는 보수적인 신앙인들이 많아요. 이와 반면에 진보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조금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새롭게 개혁을 할까? 어떻게 하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까? 여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만은요, 어느 편이 옳으냐 그걸 따지지 말고요, 둘 다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의 경건이 바탕이 되고 그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켜 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은 세상을 우리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기를 원하는 세상을 우리도 함께 참여하여서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셨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몇 차례 들었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이 뭡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셨으니 우리 자신이 거룩하고 경건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고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심으로 나를 통하여 세상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니까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도 그 일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경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삶의 목적이 달라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수입이 늘어날까, 이익이 목적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것은 좀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책임져 주시겠지 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은 뭡니까? 오늘 하루 나를 통해서 우리 직장이 얼마나 부드러운 직장이 되었는지, 오늘까지 살아온 내 삶을 통해 세상이 얼마나 밝아지고 따스해졌는가,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저녁에 오늘 수입이 얼마나 결산을 내고
수입이 많으면은 기뻐하고 적으면은 코가 빠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돈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나로 인해서 내 이웃과 가족들이 좀 행복해졌을까, 이것을 생각하고 기뻐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은 나 혼자서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나 혼자 열심히 살고 나 혼자 잘한다고 해서 세상이 밝아지지 않습니다. 왜? 세상은 우리가 모여 살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그리고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면은요, 교회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예?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마음을 모으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요.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 하나 믿음으로 바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믿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마음을 모으고 하나가 되어서 서로 관계를 잘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는 고층 건물을 많이 세우고 제도와 조직을 바꾼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새로워진 사람들이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서 이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고 증거하고 나아갈 때 세상에 새로움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늘 우르렁거리고 다투는 부부가 새 집에 이사 가서 살면은 싸움 안 할까요? 새로운 생활을 할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두 사람이 바뀌어야 가정이 바뀌는 것이지 집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불효막심한 자녀에게 용돈 좀 올려주면 착한 효자가 될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경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가 이 땅에 오려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이 먼저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도들이 새로운 관계를 가지고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나라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고 이 사실을 증거하게 될 때 세상의 변화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새로운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21절에 답을 주고 있어요. 우리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오늘 설교는 조금 딱딱한 설교고요, 집중해야 머리에 들어오는 설교니까 좀 죄송합니다. 오늘은 긴장을 풀면 안 되고 긴장하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피차 복종하는 사회가 될 때 그 사회가 새로워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종이라는 말은 그렇게 달갑지 않은 말입니다.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기를 원하지 누가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순종한다? 우리 현대인들에겐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복종에는 권위라는 단어를 전제로 하고 복종이 있는 것입니다. 권위가 없으면 복종도 있을 수 없죠. 이 권위에 대해서 이 세상이 굉장히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보여요. 예를 들어서 같은 말이라도 친구가 하면 그래 하고 듣는데 부모님이나 선배가 얘기하면은, 직장 상사가 얘기하면 일단 거부하고 봅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일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추진해야 직성이 풀리지 부모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잔소리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권위에 대해서 부정적이냐 하면 옛날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제는 학생들이 교수를 뽑아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학생들의 점수가 교수 채용하는데 굉장히 작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뿐입니까? 고용인들은
경영권을 내놓으라고 지금 막 데모를 하고 그러잖아요. 권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근데 그런가 하면은 그와는 정반대로 엉뚱한 권위에는 맹목적으로 순종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의사가 텔레비전에 나와 가지고 당뇨에는 구지뽕이 좋습니다. 그러면 구지뽕 값이 막 올라갑니다. 막 올라가요. 왜? 전부 그거 찾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청년 때죠. 옛날에는요, 까마귀 고기가 정력에 좋다고 소문이 나가지고요, 너도 나도 까마귀를 잡아먹어가지고 까마귀 멸종될 뻔했습니다. 그때 까마귀 한 마리가 얼마에 팔렸는지 알아요? 40만 원에 팔렸어요. 그래 놓고는 이제는 아무도 까마귀 안 먹대요. 산에 가면 까마귀가 얼마나 많은지 겁이 나요. 이따만한 까마귀들이 막 날아다녀요. 오늘 우리를 보면은요, 마땅히 순종해야 될 권위에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아도 될 권위는 맹목적으로 따라가요. 권위와 권위주의는 달라요. 권위는 우리가 따라야 합니다. 참 권위는. 그러나 권위주의는 배격해야 되겠죠. 오늘 에베소서 5장 6장을 이어서 읽었는데요, 이 본문은 어버이 주일과 어린이 주일은 5월 달에 많이 설교를 합니다. 어버이 주일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설교를 하고요, 가정의 달에는 부부가 이렇게 해야 사랑합니다 얘기를 하고요, 어린이날에는 또 뭐 부모님을 순종해라 이러고 이제 아이들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는데, 사실은 이 5장 6장의 말씀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주는 것은 참된 권위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떤 권위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느냐,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성경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세워야 하고 순종해야 할 권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21절에서 31절까지 하나고요, 그 다음에 6장 1절에서 9절까지 두 가지 내용이 나와요. 첫째는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 어떤 권위가 있어야 하느냐,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어떠하며 직장에서 고용자와 피고용인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그것이 새로운 관계이며 그때 새로운 세상이 될 수 있을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좀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한 가지 내용입니다. 두 가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첫째로 세상은 변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남편이고 부모님이고 직장에서는 고용자 혹은 리더의 권위가 그러하다라는 말입니다. 이건 바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손오공이 제 아무리 날아다녀도 돌틈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분명히 어미 원숭이가 있기 때문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깨어질 수 없어요. 부모의 권위는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요, 순종입니다. 순종. 변하지 않는 그 권위에 순종하며 살아라 그랬어요. 2절을 볼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랬고요, 6장 1절에 보면은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고요, 6장 5절에 보면은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정들에게 순종하기를 어떻게 하듯 하라고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어처구니 없이 들리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왜 부인만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 그런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녀들은 맨날 순종만 해야 되나? 아니, 종이 된 것만에 억울한데 주인을 섬기는데 마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주인을 섬겨야 된다? 이런 가부장적이고 봉건주의 같은 성경이 어떻게 있냐, 그런 얘기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새로운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이 모든 세 가지 관계에는 전제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순종의 전제가 뭡니까? 첫째는 주님과 관계되어 있는 순종입니다.
남편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요, 죽게 하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는 주 안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고요,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는 종이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주인을 섬기라 그랬어요. 근데 똑같이 3번 강조되는 말이 있어요. 죽게 하듯 하라, 주 안에서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2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상호 간의 순종이에요. 일방적인 복종이 아니라 서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듯이 남편도 아내를 사랑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어느 정도냐?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시는 것처럼 남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내에게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2번째,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듯이 부모들은 대접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 자녀를 잘 섬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번째, 종이 상전에게 순종하듯이 상전들은 종들에게 위협을 그치라 그랬어요. 위협이라는 말이 옛날 성경에는 공갈을 그치라 그랬거든요.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6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다시 말해서 종과 주인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예? 종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주인의 주인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피차 복종하라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항상 3사람만 모여도 줄을 세워가지고 회장을 뽑아야 직성이 풀려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물론 남편과 부모와 고용인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순종하라고 말씀을 해요. 이것은 세상을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질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질서가 달라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모두의 상전이 하늘에 계심을 알고 우리 모두가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권위는 누가 높냐 누가 낮냐 이것과 직결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달라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 고용인도 사장도 똑같이 주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합니다. 아내는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남편을 복종하고, 남편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는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섬기고, 자녀는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섬기고, 얼마나 멋진 모습이에요. 이렇게 서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관계가 하나님의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권위는 하나님께 있어요. 성경은 남편의 권위도 말하지만 아내의 권위도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의 권위도 얘기하지만 자식의 권위도 인정하고 있어요. 고용인의 권위도 있지만 피고용인의 권위도 인정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권위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 피차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최고의 권위가 사람도 아니고 법도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두의 주인 되시고 세상의 모든 권세에 참 권위를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지고 피차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살 때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권력을 잡은 대통령은 결코 자기를 위해서 권세를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권위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대로 나라를 통치할 거예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진정한 권위가 세워질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유롭게 또 자발적으로 그 대통령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질서요, 새로운 사회입니다.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아직도 좀 어떨떨하신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날 예수님이 요단강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제자 그 세례요한을 찾아가더니 세례요한에게 나에게도 세례를 좀 달라 그랬어요. 나도 세례를 좀 받겠습니다, 당신에게. 그랬더니 세례요한이 이렇게 보니까 이분은 자기가 세례 줄 사람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인데 죄 없는 분이니까 세례 받을 필요도 없고, 받는다면 내가 예수님께 받아야지 예수님이 나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거부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나에게 세례를 달라고 합니까? 거부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렇게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느니라. 허락은 무슨 주제에 허락을 합니까? 허락할 게 아니잖아요. 죄 없는 예수님께 자기가 무슨 자격으로 세례를 줘요? 그런데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어떤 무엇인가 복종하더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합당하다라는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주님께 복종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님께 복종한 게 아닙니다. 서로 피차에 복종함으로 하나님께 복종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함께 뜻을 모아서 이루어간 거예요. 그것이 피차 복종의 의미입니다. 누가 높고 낮으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진정한 상이냐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를 좀 생각을 했어요. 좀 자랑이 되더라도 용납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더 밝히 알기 위해서 드리는 예화예요. 기쁨으로 이 얘기를 전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전환기라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제가 전환기라고 설교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깊이 생각하면 전환기가 아니고요, 격변기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지난 한 5, 6년 동안 정말 정신없이 우리가 살았습니다. 제일 먼저 찾아온 파도가 뭐죠? 코로나였어요. 교회 문 닫아 걸고요, 교회 오지 말라고 광고했어요. 인터넷으로 예배하라고 광고를 드리고요, 교회는 교역자들과 장로님만 모여가지고 그러고 혼자 설교를 했고 녹화를 해가지고 방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그 와중 속에 좀 숨쉴만한데, 그 다음 뭐가 무슨 파도가 왔어요? 교회 건축이라는 파도가 왔어요. 멀쩡한 교회 다 때려 부수고 새 교회를 짓겠다고 얼마나 법석을 떨었습니까? 살림도 어려운데 그저 헌금하느라고 수고들 참 많이 하셨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게 좀
건축 다 끝나고 이제 좀 평안한가 보다 했더니 뭐가 또 찾아옵니까? 저는 또 은퇴를 한다 그러고 새 목사님 모신다고 그냥 청비용연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법석을 떨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 웬만한 교회에 평생 한두 번 있을 일이 세계가 지금 5년 사이에 연달아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일을 겪는데 우리 교회 보세요. 시끌시끌합니까? 평안합니까? 너무너무 평안해요. 이런 교회 없어요. 자신 있게 제가 얘기합니다. 세상 어느 교회 가도 이런 일을 겪어도 평안하고 웃으며 예배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지 아십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 그 누구도 자기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피차 복종하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는 사람이 없이 모두가 피차에 복종했기 때문이에요. 새 목사님을 모시는 일에 청빙위원회를 만들어 놓고요, 저도 간섭 안 하고요, 들어가지도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어떻게 됐냐 물어보는 사람도 없어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궁금하지도 않아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왜? 맡겼으니까 잘하겠지 하고 우리가 지금 복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바람에 교회가 조용한 거예요. 저는요, 오늘까지 당회 운영하면서 제 고집 부리지 않았어요. 제가 뭘 하고 싶어도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했지, 억지로 제가 끌고 간 거 없어요. 반대로 장로님들이 하자 그럴 때 제가 버틴 길도 있었지만 안 버틴기고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요. 예? 그런가 하면 또 제가 하려고 할 때 이거 장로님들이 꼭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장로님들이 또 순종해 주시더라고요. 순종하세요. 그리고 또 그대로 진행을 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부임하자마자 무슨 일이 생겼냐 하면은 구청에서 통지서가 날아왔더라고요. 뭐냐 하면은 구유지를 당신 교회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사용료를 내래요. 1년치 사용료가 3천만 원인데 3년치 밀렸다고 9천만 원을 내라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하고 알아봤더니, 여러분 옛날 교회를 영상해 보세요. 교회 앞에 마당이 넓었죠? 82평입니다. 차량이 한 15대, 20대 들어갔어요. 그게 넓은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의 절반이 교회 땅이 아니고 구청 땅이더라고요. 그것도 이렇게 앞뒤로 나눠진 게 아니라 대각선으로 잘려가지고 앞쪽은 구청 땅이고 뒤쪽은 교회 땅인데 그 구석에 차 하나 못 들어올 만큼 좁아요. 입구가 없어요. 입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침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 당시 구청장님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최소한으로 낮춰가지고 82평인데 그거를 평당 600을 달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 됩니까? 5억이죠. 2천 빠지는 5억입니다. 5억인데 거기다가 3년치 벌금이 밀려가지고 6억인 거예요. 6억 하니까 애게 고고 하는데 30년 전에 6억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때 연립 한 채 1억이면 샀어요. 웬만한 거.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어떡하나 고민을 합니다. 새벽기도 올 때마다 문을 지나오면은 아이고 오늘 또 10만 원 날아가는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년에 3천이면 하루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당회를 열고 장로님께 얘기했어요. 장로님들, 이거 우리가 사야 되겠습니다. 이대로 언제까지 둘 겁니까?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안 사도 된대요. 왜? 이미 우리가 타고 앉아 있는데 지들이 뺏어가겠냐는 거, 못 뺏어간다는 거예요. 시대를 모르고 하는 얘기지 못 뺏어갈 것 같아요. 뺏어갑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장로님 이거 꼭 사야 되겠습니다 하고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순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삽시다. 그리고 광고했더니 온 서회 성도들도 다 순종을 했어요. 그 땅을 샀잖아요.
뭡니까? 저 대출 한 푼도 안 받고요. 한 번 헌금에 그거 샀어요. 예? 근데 놀라운 것이 말이에요. 그 땅을 사가지고 등기 이전 하자마자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IMF가 터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안 샀으면 영원히 못 사는 겁니다. 빚지고 샀다가는 그때 이자가 IMF 때 말이에요. 1년에 25%였어요. 그거 감당 못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고 나가니까 그렇게 좋은 일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땅 안 샀으면 교회 못 지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거 하면 반면에 이제 IMF 끝나고 좀 살만해가지고 숨통이 틀리려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한 분 오시더니 저기 땅이 4,000평이 있는데 그거 사자 그러더라고요. 아니 웬 땅이 그렇게 쌉니까? 서울 시내 4,000평에 평당 그때 20만 원밖에 안 해요. 다 해봐야 10억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 싼 땅이 어디서 났습니까? 그랬더니 그 그린벨트더라고요. 그린벨트.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사실은 반대했어요. 그린벨트 사가지고 언제 풀리겠다고. 그거 10억을 빚지고 갚아나가려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한편으로 가만 생각하니까 그래, 교회 미래를 생각한다면 뭐 하나 잡아둬도 나쁠 건 없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제가 장로님들께 순종을 했어요. 마음에는 솔직히 안 내켰지만 장로님들이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회라 생각이 들어서 순종함으로 그 땅을 샀어요. 헌금도 안 하고 10억을 몽땅 빚을 져가지고 샀어요. 근데요 10년 지나니까 갚대요. 아무것도 안 입디다 보니까. 지금 10억 말고 그때 10억입니다 10년 지나니까 갚았어요. 그리고 그 땅이 얼마나 효자노래 됐는지 아십니까? 이번에 우리 건축하는데 3분의 1이 그 땅 팔아서 지은 거예요. 보세요. 장로님들은 저에게 순종하고 저는 장로님들에게 순종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것저것 합쳐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더라니까요. 그 모든 일이 합하여서 오늘의 교회가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니까 잘 보세요. 교회에서 싸울 게 있어요, 없어요? 고집 부릴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양보해 보세요. 순종해 보세요. 화목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처음에 와가지고 하자 그래도 못할 때가 있고 못한다 해도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러대요. 목사님이 그렇게 권위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목사님 한마디에 일사불란 움직여야지 그렇게 매가리가 없어가지고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러는데 교회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싸울 거 없다니까요. 고집 부릴 거 없다니까요. 서로 순종하면, 화목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질서가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새 목사님이 오셔도 서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당회와 교회의 최종 권위자가 하나님이 되셔서 모두가 그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호주다 따지지 말고요. 서로 복종하면 여러분의 가정도 천국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의 권위를 행사하시기 위하여 세우신 권위들이 있어요. 가정에, 교회, 어디에 다 있어요. 그 권위 앞에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시고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 자신을 드리기까지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부모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부모에게 순종하시고 효도하세요. 부모님이십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시고 자녀의 인권도 인정하시고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면서 잘 섬겨보세요. 직장 생활을 하십니까? 고용주에게 순종하시고요,
충성하세요. 그게 나라가 잘 되는 길이고 내가 잘 되는 길이에요. 반면에 여러분이 사장님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장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위에도 주인이 있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서로 복종하고 서로 위하고 섬겨간다면 내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와 이 세상이 분명히 변화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피차의 복종함을 통하여서 잘 사는 나라, 평안한 교회,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최종 권위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땅의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되 주 안에서 복장하게 하시고 피차에 복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나라가 더 발전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내가 먼저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본을 보이며 천국 같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